8절 읽겠습니다. 미가서는 구약성경 1296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자, 미가서 6장 6절로 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난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은 돈 없으면 다니기 힘들게 만든 교회에 대해 경고하시는 성령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전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게 불편한 진실이자 알려진 비밀이죠. 돈 많이 들죠? 안 드나? 그래서 전도를 하면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껴 피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어렵사리 교회에 데려왔어도 과도한 헌금 부담에 중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또 마땅치 않은 교회가 거꾸로 영혼 구원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닐 수 없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헌금을 드리는 원칙은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밀하게 기꺼이 드리는 거죠. 제가 이런 주장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하니까 어떤 이가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래요. 성경에 헌물을 드리는 원칙이 집어서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동일한 원칙입니다. 굳이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불쌍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공개하는 거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불쌍해서 드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은밀하게 하라고 그랬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기도하는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해라 그랬죠. 왜 그렇겠어요? 이건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헌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교회 목사 통장, 교회 통장이나 목사 개인적으로 잘 먹고 살살하라고 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은밀하게 드리는 거지. 그런데 성경이 없다고. 성경은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인 얘기만 쓰여져 있고, 실제로 성경은 영혼 구원을 주제로 쓴 책이지 호기심 천국이나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서 잘 깨닫게 되면 삶에 적용하는 지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 당시에는 담배가 없었나 보지. 원래 담배는 중동 지방의 원산지가 아니고 저 남미 그쪽에서 원산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는 아직 그게 담배가 전해지지 않았지. 그러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담배 피는 사람 뭐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 아니겠어요? 담배 피우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 망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성전을 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망가뜨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담배 피는 걸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성경에 없다고 해서 무조건 성경에 어떤 그런 말이 있냐?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실 고대 중동 사회의 문화는, 식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술용을 마시는 것처럼 식사 시간에 포도주 한 잔 정도를 곁들이는 것을 식문화였어요. 그렇지만 결코 취하려고 마시는 건 아닙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려고 마신다기보다도 단지 소화가 잘 되고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은혜로 마셨던 거죠.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뭐예요? 취하도록 마시는 것은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취하도록 마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써 있고, 독주를 마시지 마라, 혼합된 술을 마시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포도주를 음식에 곁들여서 그런 식문화로 마시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럼 소주를 마시면 안 되죠. 말하자면 독주죠. 도수가 높으니까. 그렇지만 성경에 술 마시라고 술 마시라고 되어 있는, 술 마시고 술 마시지 말란 말 어디 있냐 하면서 마시자 부어라 이런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는 거죠. 업신여기는.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돈 없으면 교회 다니기 힘든 현실을 만든 교회 설교, 이런 설교를 하는 없습니다. 목사들 없어요. 있겠어요? 헌금 많이 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11조 그거 안 내면 도둑놈이다. 시험해 보라. 이렇게 그런 설교는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하지만 저처럼 돈 없으면 다니기 힘들게 만든 교회, 이게 문제다라고 설교한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왜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냐면,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시험 들어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이 현대교회 어떻게 책망하시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현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 적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마디도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게 없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내가 답답하긴 했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진짜 그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 봐서 또 성령님께서 인정하시고 있는지 분별하시고 제 얘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시면 돼요. 제가 성령님께 들었다 그래가지고 다 성령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야 그렇게 인정할지 몰라도 대부분의 교인들은 웬 헛소리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별해 보셔라. 성경의 잣대로 성령의 증거와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는지로 분별해 보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현대 교회가 뭐라고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얘기하십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상업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업.
상업이라는 말은 돈 버는 분야가 상업입니다. 그럼 상업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돈 벌려고, 돈 버는 목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뜻이래. 물론 제 얘기를 인정하는 목사들이나 교회는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과연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셨는지 아닌지를 현대교회의 실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됩니다. 자, 왜 현대교회가 상업적이냐라고 얘기했냐. 상업은 돈 버는 거, 돈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교회에서. 교회에서 돈을 거두어 드리는 헌금의 원칙이 성경적으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거죠. 아니면 뭐예요? 지 욕심이다 이거. 지 생각이다 이거. 뭐 교회에 드리는 게 전부 하늘나라에 쌓인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미가서 본문 말씀을 보세요. 구약성경에는 돈을 갖고 와 드리는 게 아니고 소나 양, 이 재물을, 짐승을 잡고 재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나 양이나 이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재물은 네가 드리는 자의 그 마음, 행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라는 건 사랑을 얘기하는 자비,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무슨 짐승 소양 뜯어먹고 싶어가지고 갖고 와라 그러겠어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네 마음을 보는 건데 재물을 드리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가. 평상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행위로서 성경의 뜻이라고 조목조목 밝혀놓은 것들이죠.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사랑을 자비로움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행하라 이거잖아요.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 이것을 늘 삶에서 그것대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뻔하다고 그랬죠. 어디 짐승 몇 마리 갖고 왔냐? 너 1년에 몇 마리 갖고 와서 제사 드렸냐? 그거를 따져 묻겠다고 어디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헌금을 드리는, 지금은 뭐 제사법이 폐지되었으니까 지금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건 동일한 원칙이 아니겠어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지 않아? 그러면 지금도 네가 헌금을 많이 갖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정의를 행하고 있느냐? 자비를 행하고 있느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많은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에도 나오잖아. 근데 이 시대에는 돈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다 기뻐하신다. 하늘나라에 쌓인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악인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시겠냐?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불법하고 불의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교회에 드린다면 그게 하늘나라에 쌓이겠어요? 교회 통장에만 쌓이는 거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성경에만 있는 얘기야. 왜 안 가르칠까? 왜? 그런 얘기하면 헌금 안 낼까 봐. 이거 뭐 내가 봐도 내가 거짓말하고 부정직하게 하고 속이고 법을 위반하고 이래가지고 벌어들인 돈인데 아니 이거 딱 드리면 하늘나라에 안 쌓인다고? 내봐야 소용없네. 그러고 안 낼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런 얘기 안 해? 그 속내가 뭘까? 천국에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돈을 원하기 때문에. 이게 상업적 아니야?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은밀하게 드리라는 얘기 안 하는 줄 알아요? 왜? 은밀하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에게 뭐로 그것을 공개하냐? 누가 얼마를 드렸고 왜 주보에 써놓고 심지어는 공개적으로도 뭐 누가 얼마 드렸습니다. 누가 얼마 드렸습니다. 그 아까운 예배 설교 시간이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거 호명하는 것도 5분씩 10분씩 하는 데도 있어.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호명해야지 알아듣는 분이야.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 경쟁, 비교시키고 경쟁시키고 못 드는 사람, 못 내는 사람 다 알게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내게 하려는 속내 아니겠어요? 왜 봉투에 이름 써야 되는 거야? 은밀하게 드리라는데. 물론 그런 얘기는 안 해. 말이야 잘해 말이야. 그렇지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교회. 그래 돈 없는 사람 교회 다니 힘들죠. 공개하니까 힘드는 거야. 누가 얼마 냈는지 모르는데 왜 힘들겠어 그게. 물론 아까워서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은 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재물의 원칙도 잘 가르치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어 안 해주시겠어?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홍내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걸 억지로라도 내게 하는 거야. 마지못해서 눈치 봐가면서. 솔직히 11조 안 내면 분위기 싸하죠? 봉투에다가 도장 찍잖아. 옛날에 제가 다닐 때도 11조 봉투 이름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 꼬지함에 있어. 거기 보면 1년치 뭐 3년치가 적혀있나? 거기 냈나 돈 다 찍어. 엑스도 적혀있어. 엑스도. 본인만 아는 게 거기 다 찍혀있어. 아무나 다 볼 수 있어. 아무나. 그러니 물론 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억지로라도 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업 쫄딱 망해가지고 아니면 진짜 가난해서 빚더미에 있어서 제가 빚더미에 있어도 빚이 많아도 11조로 내야 되냐 이게 슈츠 얘기를 내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댓글을 달았습니다. 첫 번째, 아니 신약에는 11조 내라는 말 없는데 왜 구약시대에만 있었는데 왜 신약에서도 11조 내야 되냐? 11조 내라는 말이 왜 없어 성경에? 예수님이 왜 얘기를 안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 내는 걸 보고 뭐라 하겠어요? 얘들이 각하 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의와 사랑과 자비를 행하지 않았도다. 네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랬지. 이것이 뭐야? 11조 내라는 거지. 저것이 뭐야? 네가 정의와 자비와 이렇게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 얘기 아니야? 왜 성경이 없어 이 얘기가? 내가 왜 열내지 근데? 저를 훈계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책도 안 읽어봤나 봐. 내가 11조 책을 쓴 사람이에요. 내가 왜 모르겠어. 책까지 썼는데.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는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만 열심히 내라고 하니까 이게 아주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드리니 하늘나라에 쌓이겠어요 그 돈이? 그럼 말라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래서 다 부자 됐냐고.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다 복 받았어. 교회 다니는 11조 내는 사람이 교인 중에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복 받았어? 강철한 카네기 얘기 엄청 하더만. 카네기가 억만장자 됐는데 그래서 100만장자 된 사람이라도 있냐고? 열받네. 근데 내가 목사인데 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평신도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나 봐. 11조는 구약시대에 드리는 목적이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였어요. 그 당시 이방인, 외국인들이나 과부나 고아들은 진짜 경제적으로 수입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당시 그 성전 관리하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성전에서 각지 절기 그 명절이 있었잖아. 그럼 일주일 동안 와서 먹고 마시고 떡도 나눠주고 그랬다니까. 그럼 그 돈 어디서 나게? 도시락 싸가지고 오나? 아니잖아요. 그런 비용으로도 썼다고. 그럼 이 시대로 말하자면 그 11조의 용도가 당연히 구제와 성교로 쓰이는 거지 뭐. 그거잖아요. 근데 그 돈으로 막 목사들이나 전부 뭐 교회 크게 짓고 웅장하게 짓고 뭐 땅 사고 담임 목사 아주 막 월급은 막 기가 막혀. 자기 월급을 안 살아. 워낙 또 이게 뭐 자기 자식들 해외 유학 다 보내가지고 이 짓거리들을 하면서 정작 도역자들이라 하는 부교육자들한테는 눈꽃만큼밖에 안 줘. 이게 현실입니다. 생계비도 안 돼. 부교육자. 전도사들은 진짜 극빈층이에요, 극빈층.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어디 공의를 행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구제. 막 그렇다고 뭐 교회 바깥에 사람들한테 막 가난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뭐 도와줘라. 뭐 떼돈 뭐 억만장자 돼도 쉽지 않을걸?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굶어 죽고 지금 자지 못하는 데가 없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구제로 쓰는 돈이지. 물론 영상학교도 뭐 구제를 엄청나게 쓰고 있지는 않아요. 뭐 적어도 영상학교에서 생계비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제가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그건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도망가시면 됩니다. 뭐 저한테 와가지고 너 신목사 너 인생 그렇게 사냐 그렇게 뭐 해도 쉽지 않지. 제가 싸움 좀 잘하게 생겼잖아. 아니? 지금은 내가 환갑도 넘어서 옛날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말로는 할 수 있어. 우리 목소리 봐봐. 소리 좀 크게 내. 그냥 기선 확 제압하지. 안 되면 112 부른다니까. 하여튼 현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뭉개가면서까지 돈을 벌어들이는 일이 혈안이 돼 있다고. 뭐 교회 세습이 왜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줄 알아요? 물론 진짜 그 담임 목사의 아들이 신학교 나와서 진짜 경건한 목회자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그 아들을 담임 목사로 진짜 다 원하고 있다면 당연히 세워도 되는 거지 뭐. 세습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속내가 뻔하잖아. 솔직히 아버지가 교인 한 1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들한테 물려준다 그러면 그 아들이 진짜 큰 교회 괜찮은 교회 너 오라고 하는데도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교인들을 대를 이어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치지 않겠어? 그런데 아무도 세습 안 해줘. 그리고 당연히 세습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중견교회, 대형교회야. 이렇게 공의롭지 못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꼼수가 보이잖아. 그리고 왜 세상 사람들한테 공격받을 빌미를 제공하는 거야?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했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될 수많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교회 안 온다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거.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광고돼가지고 여러분 오해입니다. 교회로 오세요. 오해입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오겠어? 아니 그렇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고 자기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그 교회 안 물려줘도 갈 데야 많지. 아니 뭐 하나 만들어줘도 뭐라 하겠냐고. 돈 적지 않은 돈 뭐 몇십억 들여가지고 근사하게 교회 하나 차려줘도 뭐라 하겠냐고. 왜 그 교회를 꼭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공인업자부터 누가 봐도 아니니까 욕하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 세습을 내가 이렇게 목에 이렇게 힘줄 필요가 없는데, 나는 내 자식도 없고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거기에 목숨을 걸으니까 그렇지. 벌써 20분이나 됐네. 이게 설교 10분일밖에 안 했는데. 두 번째, 성령님께서 많은 종들이 살찐 양들만 찾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살찐 양이 부자입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임직 헌금 아시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되려면 특별 헌금 있습니다. 작정 헌금이죠. 작정돼 있다 이거야.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돈 안 내는 사람들은 시켜줘 안 시켜줘? 안 시켜지죠. 나도 잘렸어요. 안수집사 된다고 통보 와가지고 주보까지 다 실렸는데 사람들이 꽃다발 들고 와보니까 내 이름 내가 없더래. 전화 왔어. 왜 없냐고. 헌금 못 내서 잘렸어.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사업 쫄딱 망했는데 무슨 돈이 있어? 아니 그 중직자들이 다 그 직분자들이 교회에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돈 들여서, 자기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박수 쳐주고 양복 새로 입혀주고 선물 줘도 현찮은 판에 거꾸로 아니야 이거? 아니 물론 본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참 귀한 직분을 맡겼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낸다면 누가 말리겠어? 왜 정해놓냐고 그걸. 이게 성경적이냐? 그리고 부자한 사람 들어와 봐. 담임 목사 아주 저 전화 좀 불러. 밥 먹자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 들어와 봐. 아는 책도 안 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 시험 들어 안 시험 들어요 안 시험 들어? 말도 안 되네. 내가 열받았나 봐. 내가 열받는 일이 없어. 저는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제가 교회 비판하고 목사들 비판한다고 하도 욕을 아주 엄청나게 얻어먹어가지고 나는 무조건 100살 이상 살 거야 진짜. 솔직히 저는 다른 게 어떤지 관심 없고, 내가 무슨 교단 수습도 아니고 내가 뭐가 답답하다고 안 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나 선지자의 사명을 줬다 그랬으니까 내가 하는 거 진짜 그래요. 근데 요구도 못 넣고 나도 줬나? 작정 헌금에 대해서 뭐라 했냐고요? 목사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작정 헌금 주로 언제 많이 해? 교회 신축하면 많이 해. 신축하면 누구 불러요?
이 분야의 전문가 부흥사를 부르자. 유명해요. 전국에 유명해져 있어. 그 사람 전화 불러요. 이 사람들 강사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에서도 부흥사들 와서 부흥회 뭐 설교하고 예배하잖아요. 유명 부흥사는 거기에 나온 헌금 다 가져가든지 반띵을 하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문 다 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 그 부흥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해? 여러분은 럭셔리한 맨션에서 이 추운 날에도 따뜻하게 자면서 하나님은 지금 뭐 다 지금 쓰러져가는 집에서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언제 사람이 지은 건물에 있다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왜 다 쓰러져가는 교회당에서 벌벌 떨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봐도 좀 거시기 하네.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당신이 기뻐하는 자의 사람 그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지 무슨 건물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절책감 져가지고 뭐라 그래? 작정하시라고 작정서 흔들어내지. 쓰래.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도 당연히 그거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믿음으로 억대를 썼어요. 억대를 썼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 할머니는 돈이 없어. 그냥 믿음으로 그렇게 쓴 건데 교회에서는 그거 보고 깜짝 뒤집어진 거야. 당연히 돈이 없으니 안 냈겠지. 전화했겠지, 담당 전도사가. 그 할머니가 당황했지. 아,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한 건데 교회 다녔겠어 못 다녔겠어 그 할머니. 왜 그 짓거리를 하는 건데? 은밀하게 해도 현찰을 파네. 왜 그렇게 헌금을 분위기를 띄워서 강요하는 건데? 자, 그 부흥사가 뭐 그런 거 안 해도 주로 뭐라 그래? 거기서 이제 장로들 세우죠. 그리고 X 불러. 대부분 장로는 부자입니다. 사업하고. 그러면 또 장로는 당연히 뭐 건축 뭐 위원도 되고 자기도 돈 많이 낼 수밖에 없잖아 분위기가. 그래서 얼마입니다. 여기는 장로님 돈 5천만 원 헌금한답니다. 박수. 그럼 뭐 알아서 겨야지 밑에는. 그죠? 알아서 겨야지. 안 내면 어떻게 못 다니는 거요. 분위기가 그래. 아니 전체 교회가 근데 우리도 사실은 예배당 새로 줘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내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우리도 너무 좁아서 내년이면 예배당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보시면 되지 뭐. 그죠? 보시면 돼. 지금까지 성령께서 영상학교는 진짜 기적으로 이끌어 오셨어. 저는 성령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 크게 접어야 전부 저한테는 그 사람들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전부 고질병들 정신질환자들 오잖아. 그거 다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먹여주고 채워줘야 돼. 제가 뭐 예배당 크게 짓고 싶겠어요? 숙제가 그렇게 늘어나는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뭐가 답답하다고. 지금도 우리 영상식은 250명 넘는데 이 정도 되면 내가 8년 만에 성공하지 않았나? 성공이란 말씀 안 되나도. 목회 성공. 현실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세속적인 교회와 타락한 종은 많으나 기도하는 종은 많지 않다. 삶에 빠져서 나를 찾는 걸 잊어버리고 산다. 세속적이고 타락한 종.
스스로 종된 자들이 무수히 나를 떠난 종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냈으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들을 잘 먹이고 입혀서 천국에 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뜯어먹고 있다니까. 털 벗겨서 지가 옷에 입고 고기 삶아 먹고 양들은 무차별하게 학대당하고 귀신들한테 먹혀가지고 길거리에서 널브러져 있고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야. 견딜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양식을 먹어야지.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금 현대교회 잘못하는 게 제가 얘기한 대로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헌금자와 헌금 액수를 어떤 시기 됐든지 공개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 교회에서 쫓는 겁니다. 그거는. 뭐 그거 자체가 뭐 비성경적이고 어쩌고가 떠나서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다닐 수가 없게 만드는 거잖아. 작전 헌금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원칙에 억지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거는 하늘나라에 쌓이는 돈이 아닙니다. 빚을 내어서라도 뭐 헌금해라. 신용카드 긁어서라도 해라. 이게 작정 헌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임직 헌금 돈 없으면 어떻게 돼? 할부로 내라고 그러잖아. 할부로. 그게 신용카드 긁는 게 할부로 내라는 거예요. 그게. 빚 아니에요. 빚에 대한 성경적인 원칙은 뻔하잖아. 성경에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의 빚 이외에는 다른 어떤 빚 짓지 마라. 근데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이 주인이 되는 사회입니다. 금융기관들이 전부 뭘로 돈 벌어요? 돈 빌려주고 이자로 벌어먹고 살아. 근데 문제는 그 금융이자가 노동 수입에 비해 과도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는 일 안 해도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매 뼈가 빠져 들어오기라도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설치해 놓은 이게 덫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제가 공산주의가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못하면 주사파 목사. 주사파는 주로 병원에서 주사를 많이 넣는 설교가 너무 굉장히 이 설교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좀 웃기면서 하는 겁니다. 빚을 1원도 지면 안 돼요. 그러면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면 안 되겠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혜롭게 쓰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뭐 사회가 그렇잖아. 신용카드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회 아니잖아. 안 그러면 체크카드 쓰면 됩니다. 돈 쌓아놓고 하는 거니까 그거 뭐 이전 낼 것도 없지. 그렇지만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용카드부터 만들잖아. 그죠? 결혼하면 다 자기 돈으로 집 사고 그러나 차 살 때 다 자기 돈으로 사요? 뭐 가전제품이고 뭐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돈에 덫에 걸리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충분히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는 뭐 내가 거기 눌리지 않겠죠. 그렇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다. 집 산다. 근데 뭐 여러분 분양하는 거 써봤잖아요. 단돈 5천만 원에 입주 가능. 1,000만 원 있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집이 얼마짜리인데? 적어도 몇 억짜리지. 그럼 나머지는 뭐라는 거야? 공짜로 준다는 거야? 아니, 전부 빚 내라는 거지. 빚 담보로 해가지고. 평생 갚는 거예요. 석 달만 안 내봐. 병원에, 은행에서 내 집이야 하고 경매 붙이지. 그때 주인을 알게 돼요. 내 집인 줄 알았더니 내 집 아니네? 내 집인데 은행에서 지가 맘대로 판다는 거야, 그거.
경매 붙여봐. 실제 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5억짜리다 그러면 경매 딱 붙이면 3억짜리로 시작합니다. 자, 1차 무조건 유찰됩니다. 그럼 20% 깎아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2억 5천. 한 번 더 하면 2억. 자, 나는 5억 주고 샀어. 뭐 4억 주고 샀는데 2억에 낙찰 받으면 나한테 돌아온 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동안 냈던 건 나 어디 갔어? 없어졌지. 그럼 증벌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을 살 때도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근데 대부분 즐기고 싶어서 먼저 하는 거잖아. 참고로 저는 빚이 없습니다. 옛날에 빚더미에서 내 인생 망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교훈을 철저하게 얻었습니다. 아주 학습 효과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여러분도 아주 빚더미에 앉아서 인생 폭망해 봐요. 그러면 확실하게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빚을 얻어서라도 헌금하라 하고 신용카드 긁어서 헌금하라 하고 마이너스 통장으로도 헌금하게 하는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에서 무조건 도망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봅시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학교에서 2장 8절입니다. 이 성경의 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 이름이 학개입니다. 왜냐하면 학개요. 학개. 뭐 해라. 예, 학개요. 이래서 학개요, 이게. 몰랐지? 교수님이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저를 따라올 수가 없어. 물어봐야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분별 잘 하셔요. 성경 줄줄이 외운다고 해가지고 잘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모르잖아. 자, 그럼 세상 전부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잖아. 그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그랬잖아, 성경이. 저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다 지 것이지. 내가 만들었으니까 다 지 것이잖아.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여러분 능력으로 내가 내 자격증, 의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뭐 아니면 대기업, 공기업 들어가서 월급 돈 많이 주는 회사 들어가서 내가 일 잘해가지고 승진도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도 내고 헌금도 내고 뭐 11조도 내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 세상 모든 재물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뭐 결국 내가 벌어들인 돈이 내 돈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라는 거잖아. 물론 성경만 그렇게 써있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 벌게 해주셨어요.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보자는 거야. 추수 때에 보자는 겁니다.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니까. 그래서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대 앞에서 보자는 거야.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재물 창고를 열어주셔가지고 쏟아주냐고?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목적이죠. 씨앗으로 주시고 먹을 양식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씨앗이 뭐예요? 심는 거지, 그거는.
씨앗 다 먹으면 다 굶어 죽죠? 굶어 죽더라도 이 씨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엄마, 그거 먹으면 끝이야. 내년 성들은 진짜 굶어 죽어야 돼. 자, 씨앗 제껴놓고 나머지는 영식으로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 생계비로 주신다는 거야. 그것도 넉넉하게 해주신대. 풍성하게 해주신대. 자, 그러면 뭐 양식은 알겠고, 씨앗은 뭐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거잖아. 여러분,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뭐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벼 한 톨 심으면 거기에 몇천 개가 달립니다. 옥수수 하나에서 몇 수만 개가 달려요, 진짜. 하나님은 생산성이 엄청난 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심은 이 씨앗을 심었다. 당연히 이건 뭘로 쓰이는 거래? 의의 열매. 의가 뭐야? 돈에 대한 의는 구제와 선교로 쓰이는 돈이 의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걸 내가 기쁘게 여기겠다. 옳게 여기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드리는 게 이게 뭐 물론 그 교회에서 구제와 선교로 영혼 구원 사역에 쓰이는 돈인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산다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 물론 나는 뭐 목사님이 알아서 했고 교회 중직자들 알아서 난 잘 몰라요. 무책임한 거지 뭐. 그죠? 무책임한 거야. 물론 하나님도 아십니다. 영상학교에서 아주 교회 아주 뭐 재산 다 탕진해가지고 온 분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도 왜 불러주셨게 여기로? 불쌍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고 드렸는데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에 배달사고가 난 거잖아. 배달사고. 이게 하늘나라에 간 게 아니고 지들이 착복한 게 배달사고입니다. 택배기사가 지가 가져간 거야, 한마디로. 그래도 하나님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여기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재정적으로 다 회복해 주시고, 영혼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주냐고?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충성과 지혜가 나옵니다. 충성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충성.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충성은 다 알아. 그렇게 하진 않아도 모르지는 않아. 하나님의 뜻. 다 알아.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일단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지혜로 지으시고 지혜로 운영하시고 인간의 생사하고도 전부 지혜로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혜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프로니머스입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 될 때 이게 지혜롭고 프로니머스예요. 열처녀 비유에도 슬기롭고 어리석은 이 슬기로운 지혜 똑같은 말인데 이게 프로니머스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것도 프로니머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지. 자, 하나님은 벼 한 톨 딱 쑤셔서 수천 알을 얻죠. 이게 지혜로우셔 안 지혜로우셔? 하나님의 지혜잖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야? 하는 일이 풍성하게 되는 거야.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거지. 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잖아. 안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있냐를 묻는 거야. 열매가 있냐? 열매가 있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게 열매가 있냐야. 항상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도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이 아니라 삶에
삶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잘 거두고 있어요? 공부를 하면 공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직장에서 일을 해도 성과가 좋아야 되는 거지. 장사를 하면 잘 돼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어가지고 프로니모스가 됐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잘 내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이거 뭐야? 충성은 냈는데 지혜가 없다는 거야 이게.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 지혜가 뭔지를 몰라. 겨우 한다는 게 김지혜, 이지혜, 최지혜 뭐 이름에다 붙이고 끝이야. 겨우 지혜 활용은 이 이름밖에 없어요.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지. 내가 어제 코칭 시간에 말씀 안 드렸어요. 내가 지혜가 없어서 이 폭망해가지고 너무 내가 내 자신한테 자괴감이 들고 그랬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다 하나지 더한 게 지혜를 달라고요. 20년 동안 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한테 지혜를 많이 줬다 그랬는데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구하고 있어요. 들은 척도 안 해.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내 욕심이 하늘을 찔러. 못 들은 척하고 지혜를 줬다니까 지혜를 줬다니까 지혜를 놔주세요. 아이고 이놈이 아주 뭉개네 내 말을. 그래 너 지혜를 주세요. 그래 한번 먹어봐라 이놈아. 왜 이렇게 했어요? 제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잘 지혜롭게 잘 이끌어야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거고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 거 아니야? 제가 지혜롭게 잘 여러분에게 상담해주고 조언해주고 그러잖아. 지금까지 뭐 별 희한한 거 가지고도 다 물어봐. 그래서 요즘은 선물을 내야지 얘기해줍니다. 그랬더니 아마 연말에 다 갚을게요 맨날. 연말에 갚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지금까지. 왜 지혜가 필요하냐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하면 하는 일마다 성과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자를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 예수님께서. 잘라버리겠다 그랬어. 없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 어떻게 했어? 잘라버리겠다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하고 내가 걸음도 주고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열매 없으면 하나님께 잘라버리겠다는 거. 왜?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안 하고 지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결국은 지 욕심이잖아. 그게 무슨 하나님 백성이겠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당연히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구해봤어요? 구하지 않았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쓰려고 네 욕심으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첫 번째 구하지도 않았다. 구하지도 않으면 꽝이지 뭐. 성경대로 영상학교는 무조건 성경대로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야. 오직 성경이요.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거야? 너무 성경대로 살으니까 이단인 것 같아. 어쨌든 시간이 많이 돼서 성령님께서 돈에 대해서 한 얘기를 몇 가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난에 찌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빛나는 가난이 아닙니다. 찌든 가난입니다. 빛나는 가난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이런 돈 벌고 돈 쌓는 것을 버린 사람이죠. 기꺼이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목에 살려. 이 사람들이 빛나는 가난이 바울 사도 봐요. 돈 하나도 없다 그랬어. 그래서 텐트 메이커 있잖아. 스스로 텐트 만들어서 물론 뭐 헌금도 받아서 생활했겠지만
뭐가 없으면 자기가 돈 번다니까. 근데 아무리 돈을 열심히 벌어도 안 벌린다. 못 벌리고 망하고 빚더미에 있고. 이거는 귀신들한테 계속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돌보시고 당합니다. 귀신의 밥이 됐는데 뭐 하나님 돌보시겠어.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이런 사람. 돈이 부족하면 기도하고 요청해라 그랬습니다. 그 돈의 목적, 속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돈에 치중하지 말고 기도로 무조건 이겨라. 돈을 최고로 하는 우상 숭배하는 영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돈에 있냐 하나님에 있냐. 자,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말로는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야 하지만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있냐 보면 압니다. 하나님 생각이 더 많냐, 돈 벌고 돈 쓰는 생각이 더 많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섬긴데 하나님을 마음 노리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속인다고 그분이 속겠어요? 아주 마음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딱 지켜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스스로 봐도 알아요. 회개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럼.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만물의 신이잖아. 사탄이 돈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게 만드는 게 여기에 다 걸려 넘어졌어.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이다 그랬습니다. 돈에 환장한 니네 민족. 얼마나 경멸적으로 얘기하시겠어요 우리 민족을. 우리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불쌍히 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다 지옥 갑니다. 뭐 태극기 들고 뭐 광화문에서 가야 돼.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야. 그건 자기 힘으로 하긴다는 거잖아. 그래서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 하고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인이 먼저 돼야 되잖아.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못하고 그러죠. 문제 해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답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돈 구하러 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야. 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제가 영상학교 열기 전에 하신 말씀. 굶지 않게 할 테니 일에 매달리지 마라. 이것도 성령님께서 저한테 영상학교 열기 전에 원룸에 있을 때 하신 얘기.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생활의 염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아니야 이게.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열매가 없으니까. 가시떨기에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 먹고 사는 일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됩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기도하셔요. 걱정, 금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맡기라. 내가 이루리라. 영상학교에서 걱정, 금심, 염려 이런 것들 아주 특히 우리 여성, 우리 여자, 우리 식구들 늘 아주 생각 속에 떠날 생각이 없어.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것이 인생이래. 여러분 인생은 어땠어요? 지금이라도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선물을 받든 안 받든지 아직이죠?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기도의 선물이 있겠어? 돈이 자유함을 주지 못하느니라.
돈이 아무리 쌓아도 영원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하게 살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삼성 이건희 회장 딸이 자살해서 죽었다는 거 알잖아. 정몽원 회장도 자기 사옥에서 떨어져 죽었잖아. 대통령도 자살하는 판에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걸 이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뭐 집도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차도 이런 거 있어야 되고 뭐 옷도 뭐 이런 것도 늘 있어야 되고 뭐 신발도 뭐 이런 거 신고 다녀야 되고 뭐 먹는 것도 최소한 이런 건 먹어줘야 되고 이게 없으면 아유 이게 다 돈으로 하는 거잖아.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돼? 아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귀신이 주는 생각들이잖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는 거 기도하는 거잖아. 할 수 있는 거 하셔요. 돈 벌어. 내가 돈 벌지 말라고 그러나. 열심히 돈 벌으셔요. 돈 벌어서 나도 맛있는 것 좀 사주고. 맛있는 거 사달라니까 안 쳐다보네 나. 진로가 막힐 때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앞에 안 보일 때는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안 보이는 일 굉장히 많죠. 그러면 막 골머리 싸매.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부탁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앞에 안 보인다. 그럼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줍니다. 해봐서 형통하게 열리면 가고 안 열리면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하지? 솔직히 이런 말은 나만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안 알려주고 싶었어. 뭐 알려줘도 그렇게 안 할 게 뻔하니까 뭐 걱정은 안 해요. 뭐 뻔해 금방 잊어먹어. 점심 먹을 시간 되면 설교 뭐 했나 다 잊어먹었을 거야 아마.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계속 똑같은 말 해도 목사님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이렇게 또 속지 또. 빨리 잊어먹어요. 물질의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기도하면 벗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영성학교 폭망 가지고 온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밑더미에. 안지하에 답이 없는 사람. 영성학교 와서 어떻게 됐나? 간증 좀 들어봐요. 하나님께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기적과 이적으로 돈 버는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그것도 이것도 안 되면 그냥 기적 같은 일로 다 해결해 주시고 그걸 증명해 보이고 있잖아. 근데 사람들이 왜 영상학교 다 안 오지? 이렇게 대단한데 사람들이 온 사람 몇 명 안 돼? 왜 그럴까?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서 듣기 싫어. 기도하라니까. 심판, 죄, 뭐 지옥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 죽어. 그래도 여러분 여기까지 왔으니 참 성공한 사람이요. 오늘 성공 2번 얘기했네.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가정이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나는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가 못할 것이 있겠느냐 이러면 나온 얘기죠. 똑같은 얘기 그렇게 했어요. 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 벌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 돈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되잖아. 거지한테 가서 돈 좀 꿔주세요 하는 미친 사람 없죠? 일단 돈이 있어야 돼. 두 번째,
꽂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면 안 되죠.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있어요. 두 번째, 해결해 주시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당신은 백성이잖아. 우리 불쌍히 여기잖아.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한테 가야지. 하나님한테. 이분은 능력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어. 근데 사람들은 기도에 이게 되겠나 몇 번 하다가 이건 응답이 없으니까 안 가. 믿음이 없어. 하여튼 영상학교는 근데 기도 요구하는 거에 아주 몰빵하는 데잖아. 아주 뭐 쫑 내죠. 뭐 되든 안 되든 결과로 증명이 보인다니까. 근데 기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버티지를 못하지. 여러분, 기도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조금 됐거나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야.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 병도 나서야 되는데, 기도, 이거 또 해야 되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그만하셔도 돼요. 그만하시고, 여러분 능력대로 살아. 그냥 아픈 게 내 친구다 하고 살면 돼. 나는 귀신이 내 친구야 하고 살면 돼. 나는 정신질환이 나의 그냥 나하고 내 분신이 하고 살아요. 뭐 해결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 기도하는데 싫어하는데 어떡하겠어. 이제 영상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어쨌든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내 얼굴을 봐봐. 얼마나 싸나운가. 가만 내버려 두겠어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사학교에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8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증명해 보이셨으니까 이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없었다면 생각하면 재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안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저는 인생의 노답이고 영혼의 노답인데 우리 계시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어쩌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